마룻바닥 기도회는 양복 입고 이렇게 먼 데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릎 꿇기에 편한 복장 입고 오시면 좋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마룻바닥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야 그 시절의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 마음의 고백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우러진 통합공동체, 신분, 지역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 마룻바닥은 간절함과 겸손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서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왜? 간절함과 겸손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룻바닥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그 마룻바닥 영성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회도 열었고 마룻바닥 영성 체험 스테이도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응원 덕택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자입니다. 신명기서 4장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존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제가 감동이 되는 부분이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 시대 신앙의 최대 문제는 안 믿는 것이 아닌데 내 생각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중시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이 되는 것이 있어. 왔다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내 마음을 잘 알고 설교하시네. 나이가 몇 살일까이? 아니 얼굴 보면 나이는 별로 안 들어 보이시는데 어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본 사람처럼 밥을 그렇게 만져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끝나고 손도 잡자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가 밥 먹고 있으면 옆눈으로 다 쳐다보면서 저라고 생기셨구나 막 이러고. 그런데 문제는 공감이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 공감이 되는 말씀에 관해서는 은혜스럽다 그래, 목사 멋지다 그래. 그런데 공감이 되지 않는 말씀, 나는 지금 한 끼 식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주님 위에 바치세요. 공감이 안 돼. 진짜로 목사님은 송도의 형편을 모르시네. 어떻게 지금 이 시국에 저런 설교를 하실 수가 있을까? 야근하고 눈 핏줄이 터져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집사님 새벽 기도 하셔야 돼. 마룻바닥 기도 왜 안 나와? 진짜 은혜 안 되네. 아니 야근하고 온 놈 만났으면 집사님 새벽 예배는 한 번씩 빠져도 되는 거야. 푹 자고 건강이 중요해. 참 우리 목사님은 공감이 되시네. 어쩜 젊으신데 저렇게 필요한 말씀을 딱 저렇게 해주실까? 남의 집 새끼 떠들면 내가 딱 지적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 그래. 그런데 자기 집 새끼나 손주를 내가 딱 지적해. 목사님은 참말로 애들 꼴을 못 보셔. 내가 남의 집 부인을 때려잡으면 남편들이 막 목사님 시원합니다. 시원해 속이. 밥 못 얻어 먹은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딱 밥안해주고 기도하면 못한다고. 와, 딱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얘기하잖아요. 아멘 안 해.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는 아멘도 크게 해.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 붕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웃기지도 않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똑바로 하고 넓은 가슴 가지고 교인을 품어야 교회는 붕합니다. 그러면 장로님 쪽에서 뭘 막 써 막. 근데 제가 또 어떻게 한국교회 장로가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 장로라고 한답니까? 내 상식으로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쪽에서 쏙 또 뭘. 이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감하지 마라. 공감되지 않는 말은 다 빼버려. 이 시대는 십계명 들고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사는 시대입니다. 공감되는 설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아.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 목사님이 진리를 전했다고 할 수는 없어. 여러분도 듣기 싫은 말은 안 듣잖아. 나는 고기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유튜브 이런 영상이 나오면 나는 바로 돌려버려. 기분 나빠. 일단 난 땡기는 게 고기인데 고기 먹으면 일찍 죽는다. 나는 그걸 절대 구독도 안 눌러. 구독 중이세요? 안 누른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고기를 먹어야 장수합니다. 구독 눌러줘 내가. 그래서 여러분,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고 그 목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성도들이 공감되는 목사를 찾아서 구독.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고 명령대로 지켜라. 여러분, 2024년 목사이든 성도이든 교사이든 학생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사의 사견 말고 목사가 말씀을 깨달아서 바르게 해석해 준 설교라면 설교 위에서 깨달은 말씀이든 내 개인 신앙을 위해 깨달은 말씀이든 깨달아진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큰데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큰 자가 됩니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탁월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지키고 설교대로 행하고 목사의 가르침대로 따랐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역사의 기록물들을 제가 많이 뒤져보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 돼 있더라고요. 그 집 후손이 대단한 역사의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사는 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공감이 됩니까? 한국식 교인이었으면 누구도 순종 안 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갈 곳을 정해놓고 나가라고 해야지.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근데 그냥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떠났죠. 가감하지 않고 떠나긴 떠나는데 내 방식대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떠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 돼.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 돼. 구속사 설교 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소개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통하여 설명을 한다고요. 별 볼 일 없던 동네에, 우상 가득했던 동네에, 육적인 쾌락이 가득했던 동네에 그냥 그렇게 양주나 먹고 당근 소주나 먹고 그렇게 죽어갔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감 없이 순종을 했더니 그의 가문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 열매 한 줄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다고요? 교회 출석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 행위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권사님 시어머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빼놓고. 왜냐하면 권사이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이 없어. 불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더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안 하더냐? 며느리 잡을 때나. 집에 앉아있으면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목사님이 용은 다 보고 전화통 잡고 동네 뭘 사건 사고는 이야. 그러고 교회 가면 할렐루야 목사님 한복 입고 헌금이온 며느리가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를. 무능한 인간이 탁월해지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아니고는 별로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정주영이고 저희 아버지가 이건희였다면 순종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다 해결될 테니까 필요한 거 다 주지 않겠어요? 혹시 정주영과 이건희가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 우리 어머니 한때는 부자였지만은 지금은 다 없어지고 만 집에 애동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육적인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니 우리 같은 사람이야말로 순종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집이야, 뭔가 살만한 집이야, 적당히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한다고 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무능한 인간이 탁월해지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역 있는 목사가 되느냐도 말씀을 가감했느냐 자기 생각 집어넣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했냐 가감하고 순종했냐, 여기서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고 귀신도 속지 않습니다.
귀신도 우리의 실력을 알아보는 거지요. 2024년 마룻바닥 기도에 오셔서 결단하십시다.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공감 운운하면서 은혜 되네 은혜 안 되네 웃기지 마. 말씀은 다 은혜가 돼야 돼. 말씀에는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 중에는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래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예수 따라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니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의지하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못된 길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만을 붙들었습니다. 믿음 좋아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소망도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기에 성령의 음성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1차 마룻바닥 영성 체험 스테이 오픈을 앞두고 신문 광고 다 나가고 오늘 이제 첫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우산동에 와서 2박 3일을 지내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마룻바닥 영성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광주는 선교 역사가 양림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오면 사람들이 양림동산에 가고, 그리고 광주에 오면 양림교회 가고, 광주에 오면 광주 제1교회 가고, 광주에 오면 광주 중앙교회 가고. 그런데 광주 청사교회 와야 될 일이 별로 없어. 예배당도 안 크고 목사도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3만이 2만이 안 됐고 우리 식구들 빼면 구독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도 아니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안 한다고 신문 광고 내라 그럴까? 도망가 버릴까? 그러면서 이제 광주 복음 역사를 쭉 정리합니다. 양림동산에서 1904년 유진별 목사님이 목포 선교부를 광주로 이설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주일이 성탄절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200명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양림리 교회 첫 광주의 첫 예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쭉 흘러가서 풍문안교회, 풍문박교회, 금정교회, 광주 제1교회, 광주 중앙교회, 양림교회 쭉쭉쭉 나와 그 광주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데 어디에도 우산동은 없고 어디에도 광주 청사교회는 없으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놓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사를, 새로운 역사적인 사건을 저한테 딱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게 뭔 사건이냐? 광주의 최초의 교회는 양림동 쪽에 있는 시내에 있었던, 저쪽에 있었던 그 역사의 기록에 나오는 유진별 선교 역사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아니라 광주의 최초의 교회는 인계교회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인계교회다. 인계교회가 1896년, 1897년 이쯤에 세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1904년에 유진벨이 광주로 목포에서 올라왔는데 이미 이 인계라고 하는 동네에는 기도 초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유진벨 선교사의 기록에 나는 1896년에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나주와 광주를 처음 방문했다. 나주에다 선교지부를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 나주가 반대해가지고 못 세웠거든. 그래서 목포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97년에 나주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서 개조했고, 내가 1899년에 인계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는 선웅칠의 집에 기도처가 설립되어 있었다. 인계라는 지역에. 인계가 어디냐?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한 방에 알았을 건데 학자들은 인계 마을을 몰라. 뒤지고 보니까 나주에도 인계 마을이 있었고 광주에도 인계 마을이 있어. 그런데 나주의 인계 마을 동네에는 교회를 세운 흔적이 없어. 그런데 광주에 인계 마을이 있는데 그 인계 마을이 어디냐? 우산동이야. 우산동. 옛날에는 우살리. 그래서 학자들이 찾고 인계교회 위치는 우살리였다. 우산동이었다. 배주 선교사 190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보세요. 목포에서 55마일 떨어져 있고 나주군 바다등 교회, 이 바다등 교회가 삼도교회입니다. 삼도리 교회라고. 바다등 교회는 인계에서 8마일 떨어져 있다. 인계교회를 놓고 목포를 말하고 인계교회를 놓고 나주를 말하는 거예요. 총신대 이용식 교수는 또 도둠은 인계에서 3마일 떨어져 있다. 여기 도둠은 광주에서 라고 말하거든요. 이 도둠은 동곡중앙교회를 말합니다. 총신대 이용식 교수는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타난 광주 지역 최초의 교회는 인계교회였고,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 상권에는 우살리교회로 나타난다. 인계교회라고 했고 우살리교회라고 했잖아요. 두 교회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마을에 같은 교회임을 논의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 여러분, 광주의 최초의 교회는 인계교회입니다. 인계교회는 선교사가 광주에 오기 전에 1885년부터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배주 선교사는 1896년 10년 정도 뒤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광주는 1904년에 옵니다. 그런데 이미 우산동에는 1897년 1896년 이때 교회가 기도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은 광주의 최초 교회는 인계교회라 밝혔고, 그 인계교회, 인계마을, 우산동에서요. 우산동에 또 다른 이름이 인계마을이라고 계속 간판을 붙이고, 그 인계마을 복지센터, 인계마을 도서관, 인계마을 카페를 우산동에다가 다 붙여놓더라고요. 아니, 우산동이라는 이름도 괜찮구만, 못안돼. 인계마을 닭이 알을 품은 그런 형국이다. 이래서 인계마을이요. 그런데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우산동 주민센터는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인계마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지금 인계교회 터가, 우리 여기서 나가다 보면 저쪽 뒤쪽에 있는 그 마을 한사랑교회 터입니다. 한사랑교회. 근데 그 한사랑교회는 나중에 들어온 교회고, 인계교회가 이전을 했을 걸로 봐요. 이전에서 세워진 교회가 송정중앙교회, 송정제일교회, 그 뿌리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분립해가지고 역사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계교회의 그 뿌리에서 나온 교회가 송정중앙교회, 송정제일교회. 이건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계교회는 송정동이 아니라 우살리 우산동에 세워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산동에 역사적인 의미는 매우 큰 거잖아요. 양림동 하는 것은 양림 1호 처음 유진별 선교사가 사람 보내서 사택 지어라 했는데 그 사택 지은 땅이 양림동이야. 한 5만 평 사가지고.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 시작되는 교회 역사고 그 이전에 선교사의 도움 없이 기도처가 만들어졌고, 재밌는 것은 선교사 연례 보고서 유진별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인계교회는 2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살리 교회에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삼독교회는 우살리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해서 세운 교회다 이렇게 나와. 이 네이버 검색창에도 나오고. 그래서 총회에서 이걸 깨닫고 역사 유물 지정을 했어. 감사하게 삼독교회는 교회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같이 봐도 된다. 우살리 교회는 어때요? 터만 있고 그 교회 형태가 없어. 그런데 감사하게 그 우산동에서 그 시절 그때 그 마룻바닥 영성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인계교회 우리 교인들이 광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왜 이 우산동에 은혜 채플이 세워지고, 우산동에 왜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이 세워지고, 왜 우산동에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몰려드는지를 몰랐어요. 영성 체험관하고 스테이하라 그래서 그냥 한다고 했어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인생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권위 앞에 순종을 잘해요. 몇 번 얘기해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순종하자. 얻어맞고 한 뒤에 손해보면 못하겠냐.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무엇. 근데 정작 스테이를 앞두고 아파불더라고 몸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우산동에 왜 와서 자야 된다냐. 광주에 오면 우산동에 꼭 와야 되잖아요. 우살리교회 인계교회에서 광주의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요, 도돔교회는 동국중앙교회인데 기록을 보면 주일학교 다음으로 주간학교를 세우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대안학교 개념이고 숭일학교, 수피아 요거가 세워지기 전에 유진별 선교사가 그 두 학교를 세웠 거예요. 그 이전에 주간학교를 어디서 시작을 했냐? 동국중앙교회에서. 순수 우리 헌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웠다고요. 인계교회는 200명 넘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어도 학교는 못 세웠어. 그런데 우살리 교회, 우산동의 광주 청사교회가 학교를 세웠어요.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연결을 시켜보니까 우리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 양림교회 부목사였어. 양림교회에서 기도해 주어서 리어카에 짐 싣고 와서 우리 교회 개척했어. 이 땅에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 우리 교회는 우산동을 떠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못 떠나게 남겨두셨어. 그리고 왜 저곳에 마룻바닥 예배당을 세우고 풍사의 기념 호텔을 세우게 했을까? 여기서 왜 3일 동안 스테이를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발표된 사건인데 나는 연결 못 시키고 살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가감 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는 못하겠네요 했다면 이 역사와 우산동 청사교회는 연결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면 순종하며 갔더니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주의 비켜난 동네 우산동, 가난한 동네 우산동 이렇게 말했는데요, 난 이제 말을 바꿉니다. 광주의 최초 교회가 시작된 인계교회 동네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이곳에서 3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스테이할 이유 분명히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광주 복음 역사 유진벨 만나기 전에 유진벨이 축복했던 동네야. 어찌 이 동네는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느냐? 어찌 이 동네는 200명 넘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느냐? 축복해 준 동네가 우살리입니다. 우산동입니다. 여러분, 총회 역사에 우산동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양림교회만 나오고 제일교회만 나오고 중앙교회만 나온 줄 알았더니 온 세상에 그 이전에 우살리 교회가, 우산동 교회가, 나는 그 인계교회가 우리 교회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역사를 우산동에서 이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여러분이 왜 여기 오시게 됐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그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노래합시다. 하나 된 주를 순종하는 자, 주가 늘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와 할렐루야. 우산동을 그동안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그냥 축복했어요. 그냥 축복. 근데 하나님이 이름도 청사, 이름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 안 바꿨거든요. 청사의 길이 빛나는 교회가 되자. 이 모든 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자는 두 번째 중요한 복을 누리는데,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신앙 전수입니다. 근데 구약의 부모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장 큰 사명은 승진이 아니라, 가장 큰 사명은 집 사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거예요. 자녀가 안 풀리는 분 내가 얼굴 보면 알겠습니다. 자녀가 안 풀리는 분 얼굴 보면 제가 알겠다고요. 마지막에 자녀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향불 피워버립니다. 여러분 가문은 여러분 때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인데,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은 집도 물려주고 차도 물려주고 학벌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는데, 이사장 하면, 아버지가 이사장 하면 아들도 이사장 하게 되더라고요. 다 물려주는데, 재능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냐?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아니, 재능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는데 그 재능 가지고 돈 쫓고 결국은 세계적인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술 잘 먹게 하는데 그 재능이 쓰임받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똑바로 살아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거짓말도 하지 않고 아예 흠없이 산다는, 예수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 특별히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를 두고 봤을 때 다른 건 부족해도 신앙의 원칙대로만 살아냈으면, 아버지가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만 살아냈으면 자녀에게 무엇은 가능하냐? 신앙 전수는 가능해요.
아버지가 목회하셨으니까 선배 후배들 제가 많이 만나봤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남자라는 게요,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잘 되고 이러면 없는 막 이게 기백도 생기고 배짱도 커지고 여보 가지 거뭐 걱정하지 말고 백화점도 갔다 와 이렇게 되는데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사람이 찌질해지고 쪼잔해지고 괜히 부인이나 때려잡고 막 이래요. 무슨 말이냐, 목회를 하는데 아니 목회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멋진 남편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멋진 아버지 되기 어려워요. 진짜로. 그런데 남편으로서는 부족하고 아버지로서는 부족했지만 신앙만큼은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아버지가 눈 떠보면 새벽 기도에 하고 있어. 새벽 기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새벽 기도, 세배일조 헌금, 교회의 사랑, 주의종 존중, 5대 신앙. 한국교회는 5대 신앙, 이걸 가지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집은 아버지가 때로는 폭력도 행하고 욕도 하고 때로는 엄마도 패고,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얼굴 표정 보십시오. 얼굴이 살벌합니다. 왜냐하면요, 집에서는 얻어맞고 사는데 밖에서는 행복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니까 사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 여기 오신 분들 말고요. 부족한 아버지였고 부족한 엄마였는데 신앙만큼은, 어떤 신앙의 원칙만큼은 똑바로 지키지 않아요. 가감 없이. 그러면 그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는 건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끝까지 목사로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간 분들은 자녀대회라도 영광을 봅니다. 근데 중간에 뺐다 넣었다 해버린 집은 목사 아들인지 집사 아들인지 몰라. 지가 아무리 목사 아들인 걸 숨기고 살아도 역사가 드러내. 나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아들들을 모시고 와버리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모세요. 후손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백윤영이요. 아들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제 아내는 지금도 큰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사모님을 찾는데, 왜? 이 목사님이 진짜 목회를 잘한가는 사모님 얼굴 보면 안다. 사모님이 어두우면 여보 아닌 것 같아 이래. 우리 교회 돈독한 분들을 봤더니 맨 앞줄에 있는 장로님들 얼굴을 딱 본다는 거예요. 내가 웃기발을 딱 하면 웃는 거 딱 본다는 거예요. 안 웃고 있으면 거짓말이구나, 뻥치는구나. 노아가 자기 식구들을 다 배에 실었습니다. 당시에 그 배에만 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배에 실을 수가 없어. 왜? 아버지는 방주를 건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현대 중공업 직원이 아니야. 그리고 피를 본 적이 없는 동네야. 그런데 피로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 방주를 지어. 방주 짓는 것까지는 아버지 취미라고 치고, 타라, 곧 멸망당한다, 아버지나 타세요, 이러지 않고 다 탔어. 방주 건조 기간을 70년, 50년, 100년, 120년, 짧은 기간 아닙니다. 40년을 잡아도 아버지가 눈 뜨면 배 지으로, 눈 뜨면 배 지으로, 그것도 마른 하늘에 배를 지어.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 많은 주석가들은 아버지가 방주 건조할 때 아들들이 나무 몽둥이 갖다 주고 아들들이 심부름했을 걸로 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 그러면 이 아버지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집에서 뭐 팬티도 안 주고 날마다 다 양복 입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중에 술 먹고 한라당 하시잖아요. 너와 모르세요. 술 먹고 술 먹으면 일단은 이렇게 옷을 벗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옷통 보고 돌아다니고 바지 벗어불고 막
누가 그랬어요. 그것들 자체들이 난리 났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관하, 최소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에 관하여 가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는 일은 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 욕 안 했다는 것은 안 하고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은 나는 그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목사 욕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자녀 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를 세우지 못한 집들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도회 가자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이 안 가요. 오늘 또 장례식장 제가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아내가 여보 애들은 어떨까? 가야지. 애들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례식장 예배를 왜 갑니까? 내가 뭐 부목사입니까? 네가 담임 목사 아들이면 너도 담임 목사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야. 이 말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너도 대통령이야. 어떤 권위만, 어떤 그 취할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정신 상태와 너의 마음가짐이. 왜?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버지 끝까지 목회 못해. 아들이 저쪽 건물 뒤에 담배 피고 있어. 요즘에는 다 CCTV가 있어. 우리 옆 동네 사는, 옆집에 사는 사업하시는 분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우리 교인들이 그 옆에 가서 담배 핀 거야. 예배 끝나고. 놀라운 그 우리 교회 나오신 그 사장이 CCTV를 다 보고 있었대. 여러분, 우리가 어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저는 진짜 멋진 남편이라고 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부부 얘기할 때마다 아내가 날 째려보고 있는 것 같다. 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려. 나는 저 이성적인 여인이 어찌 감성이 작동을 했나? 집에 가서 은혜 받으셨나? 아니, 난 당신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지 몰랐어.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했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효도 설교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가르친 말씀에 관해서는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나라,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큰 나라. 무엇이 큰 나라냐? 땅 넓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가 큰 나라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어떤 기업이 큰 기업입니까? 어떤 기업이 대기업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대기업 아니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기업이 쓰임받는 기업이 대기업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삼성보다는 우리 교회 헌신하는 그 기업이 나한테는 대기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세워진 집이, 그 집이 큰 집입니다. 그 집이 명문가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전수의 승리자가 다 되십시다. 그래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 설교가 참 오늘 은혜스럽지 않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은 다 은혜스러운 거야. 당신이 못 받아들인 거지.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모습이 완벽히 통일될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에서 그 목사에게 했던 그 말과 집에서 했던 행동 같아야죠. 장로님들 자식이 왜 안 풀리느냐? 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나와 하는 당회가 있고 집에 가서 부인하고 하는 당회가 따로 있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목사님들? 나와 한 당회에서 했던 말하고 부인하고 했던 당회에서 자동차 안에도 할 수 있고 밥 먹다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당회의 내용이 틀리니까
자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장모님만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모님만큼 욕 많이 먹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만큼 권사님, 장로님 부인들만큼 교회에서 쌈욕 먹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까지 안 풀려. 이건 뭔 짓거리요? 이유는 하나, 통일되지 않았던 당신의 신앙 기준 가감하지 맙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스테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는 마룻바닥 영성 부흥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짜 이곳에서 모여서 방석 깔아놓고 악기 하나도 없이 자막 띄워주지 않고 진짜 찬송 부르면서 통성기도하고 부르짖는 옛날식 부흥회를 제가 인도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고 때로는 가정교회라고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합니다. 어느 가정교회 제가 붙여드리겠어요. 지 마음대로 풍식해 놓은 데 아니죠. 제가 세미나하고 가르치고 다녔던 그 내용 그대로 한 가정교회를 제가 만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가정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큰 가정교회입니까? 쓰임받는 가정교회. 내 마음대로 하지 맙시다. 제대로 행해야 후대에게 신앙 전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래 한번 하실까요? 주의 말씀 듣고서.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반석 위에 떠다 집을 지은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우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1절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음까.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 반석 위에 세우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더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는 목사님들, 후배 목사가 감히 도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 길,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할 시간에 잠자고 있는 모습 보여주지 마십시오. 성도가 많고 적고는 하나님이 평가할 일이고, 변함없이 정한 다른 교회 새벽 예배 드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두 사람 두 분이라도, 엄마 아버지라도 강대상 밑에 나아가 십자가 붙잡고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 길 걸어가면 나중에 반드시 그 새벽 기도의 자리는 인도할 수 있다고요. 사람 없다고 안 해버리고 코라라고 안 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장로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앞에서 목사 욕하지 마십시오. 목사 매가지 잡지 마십시오. 나중에 훗날 당신 자녀 열받으면 똑같이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자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은퇴할 때 제 두 아들만 잘 되면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아들 막 여기다가 막 심으려고 막 무리하지 않고. 어제 장중학교 이준호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 공부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신용호 목사님 기념관 하나 세웁시다 그러더라. 나보고. 왜요?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은퇴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막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이러는데, 신용호 목사님은 평생 교회 세워서 예배당 탁 세워놓고, 백 목사님 기독교육 박사쯤 되는 사람, 대형면이요. 평형면 어디 시가 아니라. 근데 기독교육 박사쯤 되는 사람 나보고 모셔달래. 조건이 뭡니까? 백 목사님 서운합니다. 날 그렇게밖에 안 봤습니까? 나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목사면 됩니다. 진짜.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넘겨주고 올라오신 거야. 그래, 이준호 목사님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목사님이 없대. 근데 장중학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 어려운 일 아닌 것 같대. 자기 교회 어느 정도만 되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하나 세우자. 좋다. 그럼 내가 이랬지. 5천만 한 동 지으니까 이준호 목사님 3,500만 원 내고, 지금 현재 병영대형교회 단지 목사 김도행 목사님 1,500만 원 내. 공사는 내가 할 테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 얘기했더니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 은퇴금 다 줬대.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이게 사인했대. 사인하고 돈 입금된과 동시에 다음 주 교회 오시더래. 하시는 말씀이 내 교회예요. 내가 세운 교회예요. 교인들이 입구에서 밀어버린대. 가라고. 그래도 온대. 한동안 안 오시더래. 다시 오게 됐대. 그 교회가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보상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오신대.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내 교회예요. 내 지분이 있어. 돈 내놔. 돈 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보상금 내놔. 이야, 여러분, 절대 우리 그 길 가지 말자고요. 자녀 신앙 전수 못합니다. 말씀 가감하지 않고 지킬 때 큰 사람 됩니다. 유명해집니다.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울 수 있습니다. 2024년 그렇게 살아 봅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살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듣고 어린 별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막에 굵직한 골짜기 바다가 맑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도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도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도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반경한 하나님 항상 기쁘고 아심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영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영원 아심팔에 안기세